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기까지 3장 16절. 한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 말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했다고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아가파오,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했다,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호의.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첫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은 독생자를 영접을 해야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하면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이는 인간의 어떤 그 자격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유일한 조건은 조건이라고 하기도 그럴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조건.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이 믿는다 하는 거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요, 뒤에 다 달라집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를 믿는다는 게. 그를 믿는 거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하는 거는 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그분을 믿는 것. 인격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없지만 그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거를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는 그냥 무슨 예식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요거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저 종교개혁 때, 정통주의 시대 때는 교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 교파별로 자기 교파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자기 교파의 교리를 문답을 합니다. 그걸 교리문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이다 하는 말은 그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뭐 이런 식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요즘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각 교파의 교리에 대한 고백이라 하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입술에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외무성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는 각 교파에 내가 속한 교파의 그 교리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뜻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그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축복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죠. 그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럼 왜 그 아들을 보냈습니까? 간단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주신 것이고 의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의와 죄도 구분을 사람들이 사실 잘 못합니다. 의와 죄를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이 두 가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속량. 그런데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인데 이거는 속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하는 그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끝에 가면 24절인가 25절인가 돼 있죠. 그 다음 의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속. 이거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신 거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의는 살아나신 거고 죄는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다. 속량은 몸값이라고 그랬죠. 랜섬. 그 다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다. 이 해방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거예요. 정서를 도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에 쓴 정서. 세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네 번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이게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요거에 거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게 이런 의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었어요? 살아나셔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 속죄소에 핏뿌리. 요거 부활이에요. 두 번째,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길어. 세 번째, 그 후로 불법과 죄들을 요거 잘해야 돼요. 주께서 그 후로 그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아멘. 그것도 그 후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요 단어를 왜 닫게 했어요? 속죄소 피를 뿌리고 요 전에 이제 요게 여기 사실 1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게 이거 십자가예요. 이게 히브리서로 하면은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요게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분하고 난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히 했다. 그때 히브리서 10장 14절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10장 16절이고요. 그 후로 뿌리고 난 후로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난 후로 주께서 그 후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라고 한 후에 10장 17절이에요. 요 후로는 요 끝부분에 붙여놨다고.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다 빠지면 안 돼요. 글자가요.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인간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어놓았어요. 그 후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요거 다음 후에 그 후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록한 후에 이렇게 후에는 붙여놓고 17절을 하는데 사실은 기록하리라 그리고 17절 10장 10절에 그 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라놓기는 기록하리라 한 후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들의 불법 이렇게 해놨다고. 절수는 그렇게 끊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끊어야지. 그 후로 이 순서대로 가요. 속죄소 피 뿌리고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요거를 완전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이라고 표시해 이거를 거룩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여기까지 하면 구속입니다. 여기까지 다 구속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면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 가면은 4장 끝에가 23가 25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제가하실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받은 게 뭔지를 몰라요. 24, 25 맞아요.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냐? 범죄함을 위하여 멸망하지 않고 이게 멸망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게 멸망이거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요. 이걸 뭐 히브리서 9장 14절 되죠. 9장 14절 똑같은 말이에요. 10장 10 똑같은 말. 그래서 이것이 속죄소 피를 뿌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 후로 주께서 그 후로 그 법을 막 요 속죄소 피 뿌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언약궤가 돼가지고 이게 추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요게 안 되고 나서 후로가 안 되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 후로 안 기억한다고. 그래서 잘안 나오네. 여기서는 불법을 사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사시고 다윗 행복에 관하여서 로마서 4장 7절에 가면은 4장 7절인가요? 불법을 사하신 바 다윗 행복에 관하여 불법을 사하신 받고 그 죄에 관해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라고는 네가 아마 하말 이거는 아노미야, 이건 하마르티야. 그다음 이거는 주께서 그 죄를 할 때는 불법과 근데 우리는 그 죄를 할 때는 히브리서로 하면은 불법과 똑같은 이 불법과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빌리아 불법과 죄들을 불법 하마르티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기억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뭐 이거 그러면 침례 우리가 침례 받고 그래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죄들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이거 아니야 죄 사함이. 자 우리나라 단어에는 죄 사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똑같은 걸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불법을 아노미아를 사함 받고 여기는 하마르티아를 가리워주고 이렇게 되지. 가리워주고 여기는 불법을 사함받는다 하는 건 뜻이 뭐냐면 사면이라는 거예요. 사함. 그 단어가 사면.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침례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제 사함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 사함 단어가 제가 뭐냐면은 이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죄들의 사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리미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사형을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어요. 형을 살고 있는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사면 리미션이에요.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 이걸 선물로 받는다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히 불법을 사면받아가 나아가 죄를 이때는 가리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집행유예라고 그랬죠. 집행유예. 이거를 사면 여기를 기가 정말이가 이걸 디스미스 리미션 집행유예는 뭔지 모르겠어. 찾아봐야지. 이게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덮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장 잘못하면은 죄 사함을 받아 나왔는데 구원받았다. 불법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여기서 불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여기 그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도 안. 그리도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었는데 예수라는 여기 십자가와 속죄서 피 뿌리는 거 이렇게 해놨죠. 요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이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때는 공생이에요. 공생에 참 율법, 참 선지자. 그렇게 뭐 이사야든지 뭐 에레미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근데 요거는 이제 십자가에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렇게. 그래서 요때는 주 안에 거하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요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주 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돼 주 안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3년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때는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참 율법, 참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이거 순서대로 딱 듣겨야 돼요. 여기서 이리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전 성경이에요. 전 성경.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전 성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갑자기 예수 믿고 여기 갑자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은요. 이게 번제단하고 있죠. 번제단. 이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또 요게 6월절이고요. 요게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그 법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애굽으로 치면은 6월절 양을 잡아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고 호렙산에 올라가 법을 받잖아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50일 돌리는 거예요. 50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도 6월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건 진짜. 그리고 이것도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오순절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기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6월절, 이것도 6월절이고 이것도 오순절, 이것도 오순절. 이거는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런 식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오늘 이거를 6월절로 하느냐면 이제 저기 오분주간에 고난주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마 일주일을 치면은 뭐 못 박히신 게 아마 내일 점심때가 이거 되겠죠. 아니면 이게 되든지 여기가 되든지. 이거는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돼.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내용이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행전 2장 38절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기 양심의 진리 마음의 진리 우리가 어찌할 거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사함을 받아 나와라. 돌아라. 그리하면 받아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이거와 이것이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 들어갔죠. 만약에 지금 요한복음으로 하면은 20장 31절인가 보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게 영생이에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이게 영생이에요. 보혈의 피를 다 씻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제자 진리를 알지. 여기 진리예요.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자유케 하리라.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하면은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합하여 믿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여기 있는 자는 순종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면 하늘께 낫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거든요. 여기 영생이에요. 여기 영생. 여기가 영생.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이야. 이게 셀. 요한복음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는 거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뭐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낸 사랑인데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구나. 그거를 너무 감사한 거죠. 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들은 실존적이기 때문에 실존적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병 하나 고쳐주고 하나님 나 자기 사랑한다 그러는데 독생자 보낸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 그래서 그것을 왜 보냈느냐.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수준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뭐 혈통이나 이런 건 아니다. 오직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를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전적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과 겸손히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히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야 돼요. 다르게 정의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안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안 쫓아가는 자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냥 표적 보고 믿는 거고 기복신앙, 번역신앙, 표적신앙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름을 보고 믿는 거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지. 그래 그런 거 좀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전적 신뢰. 66권의 어떤 말씀도 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개라도 버리지 마요.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몰라도 돼. 그러나 네 스스로 이 말씀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광야에서 좁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요. 지금도 속죄소에 영원한 피를 그 단번에 물론 드렸지만은 지금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어주는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이 폐하해진 거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요?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있어요. 그건 옛날 사건인데 옛날 사건 아니 지금도 홍해 갈라지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갈라졌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홍해 갈라지고 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홍해 갈라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차원에서 홍해 갈라지고 있고 당연히 홍해도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 간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 받아들이고 자기가 알곡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나는 정말 알곡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사모해야 돼. 말씀 받아가지고 진짜로 자기가 사모할 때 하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때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원한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 안 되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사모하고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할 때 그때 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 누구에게 줍니까? 오직 예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인간은 행위구원인데 이 자들은 율법의 행위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야. 그 자들은. 그래서 뭐하러 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행위를 하면 믿음이 아니야. 그 자들은. 그런 자들하고 말도 섞지 마요. 대화할 필요 없이 그런 자들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도록 애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전적 신뢰.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를 순종하는 것.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 신뢰로 이것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좀 지식이 있으나 지식이 없으나 또 머리가 좋으나 머리가 나쁘나 부하나 가난하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그분은 오직 예수하는 신앙.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의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율법이 자기애가 된 자들처럼 이 자들은 믿음이 자기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직 예수하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네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믿으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믿으면 그래서 선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분이 누구요? 예수. 공의 행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그거 의와 인간 신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요. 예수님은 완전한 긍휼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의와 인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이 뭐냐? 예수님 우리 선이요. 선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은 절대선 자기가 절대 지존이시고 자기가 하시는 계획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럼 우리는 선이 뭐냐? 그 선은 아버지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선은 피조물로서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있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참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인데 그분은 모든 공의를 행하고 모든 긍휼 그래서 완전한 공의 완전한 긍휼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믿음 자,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또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교주들은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건 교주야. 그건 악이야. 그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분이 내게는 그게 선이야. 우리한테는 그게 선이야.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만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그분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뭐 빌립보서 2장 6절 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뭐로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처럼 성경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언약과 약속이 그 말씀이 내게 실존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런 자는 믿음은 지식과 교리 사명밖에 안 돼.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 말씀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랑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를 믿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6절은 그 하파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불법을 사심받아 나오는 거.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죄를 가리워 주는 거지. 예,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23장 1절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받은 말씀인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기 백성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 표적을 보고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딱 들어야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니까 여기 십자가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고 새 생명 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생명. 그래서 자기 백성 요 돌아야 자기 백성이.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 다 돌아다니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기복 신앙, 또 번영 신앙, 표적 신앙 이런 것들은 전부 아주 여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고 이거 참내 제자의 말씀에 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리도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도 예수야. 그리도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 근데 왜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냐면은 이 자유라는 뜻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게.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예수님 못 박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지.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야. 못 박아 주셨어. 못 박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정과 욕심대로 안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못 박아놨어. 그리고 내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였어. 내가 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사라지는 거야.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야. 자유. 그거를 자유.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영생을. 항상 하나님의 본질은 자유예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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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유의지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 그런데 지체 속에 행하는 것은 없어. 지체 속에는 오히려 죄가 거해. 그래서 여기 자유가 없어요. 그들의 자유가.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 본성이 아니고요. 본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해가 됐어요? 성령의 열매도 정확하게 하면은 성령에 알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말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고 자유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역사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열매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하나님 진리대로 하는 진리. 근데 애정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로 애정했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애정했고 아니에요. 진리대로 돼요. 진리대로. 그래서 그러면 예정대가 있지 않나요? 예정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합니다. 진리대로. 누구든지. 그런데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한 거야. 영원히 멸망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 따라가면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근데 그럼 누구든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부르심 받을 때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가지고 하면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거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인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 자들을 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유기된 자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지만은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데 믿고 진짜 뺀질뺀질해. 그래서 오래 참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고. 자, 긍휼의 그릇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내가 그분 안에 들어오는 거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 진노의 그릇은요 얼마나 반질거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그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은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영접자가 이렇게 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대로 됩니다. 나는 예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 없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오직 예수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예정된지 안 됐는지 그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는 예정 받았으면은 너는 영원히 구원 받고 예정 안 받았으면 지옥 가나? 네 예정 받았냐?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예정 받은 자는요 진리대로 됩니다. 예정 받은 자는 만약에 그 예정대로 한다면은 예정론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합하여 믿는 자고 또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석에 집 짓고 그들은 세마포로 옷을 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말로 하자면 나는 이중 예중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어쨌든 오직 예수 누구든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그분을 알게 된다.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 속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정사것을 벗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정과 없이 못 박아주시니까 내가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면은 이 정과 욕심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정사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사것을 대적하는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이게 안 되면은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가지고 죄가 문에 엎드린 게 아니고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저거 율법의 정죄라고 한다고 했죠.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옵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면 제가 죄의 소원,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에피티미아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그러면 죄를 지어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은 죄가 문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그럼 율법이 죄를 짓는 통로가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정죄해서 선을 행치 않으면 율법은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치면 선을 행치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작동 원리라고.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인식 체계라고. 이 인식 체계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야 된다고. 이 성전인데 인식 체계. 요거를 작동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동 원리. 선을 행치 않으면 그 다음에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들에 가서 죄를 짓죠.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 죄의 메커니즘, 죄가 작동하는 원리,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거 1만 달란트 빚진 거라 그랬어. 오펠리아. 선을 행치 않는 게 빚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면 죄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요. 에피티미아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죄의 작동 원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요. 율법이 들어오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사망이 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사망이 이르는 거는 자기가 죄를 범해가지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갖고 내가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프라푸토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의 프라푸토마 이거 범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단어의 범죄가 이 단어의 프라푸토마 이거는 알고 선택하는 우리가 뭐 고의로 죄를 주면 안 된다 할 때 아마 이 뜻이에요. 알고 선택하는 거 프라푸토마. 그래서 아담에는 알고 선택을 했고 그래서 뭐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선과 악의 지식 율법 아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선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죄가 문에 엎드려요.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는 어거스틴의 말인데 이거는 원죄는 뭐냐면 유전, 질병, 날 때부터 유전된 질병이 있다. 죄가 유전되고 죄가 질병으로 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 죄가 돌았다 아니에요. 아담은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요거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죄가 문에 엎드리고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 원죄라고 한 거는 이 사람은 경험적인 것이 가지고 자기가 많이 교회에서 일단 들어오니까 죄가 자기 속에 있는 원죄를 했다 하는데 자기 속에 원래 아담에서 원죄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담에게 유전돼가지고 질병이 죄가 돌았다 소리하면 안 돼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서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선과 악의 지식 아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과 같이 선과 악의 지식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우리도 이 죄의 정욕을 죄 소원을 따라가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의 죄지가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라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거든. 율법을 통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 이건 오펠리아 1만 달란트 빚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요 구조를 없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니까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정죄를 안 받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에 따라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는 정죄가 없으니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순서가 차례대로 와야 돼요. 요렇게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정과 욕심 못 박아 놨잖아요. 정죄가 없고 못 박아 주셨고 정사무새 벗어버려보세요. 율법에 속하여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구나. 그래서 율법 선을 행치하려면 율법에 속하여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고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 정욕이 이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자기한테 유전된 거라고 봐야죠. 실제적으로 유전된 게 아니고요. 아담 한 사람은 죄가 들어왔고 자기가 선을 행치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 죄의 소원은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죄를 못 다스려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해서 못해요. 그래서 죄의 정욕대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 만약에 원죄로 하면은 이제 거듭날 때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을 때 본성의 거룩한 본성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을 받는다. 원죄니까 이런 거룩한 본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질병처럼 내려와서 유전대 내려왔다 하자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거듭날 때는 거룩한 본성을 받는다. 이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본성이 없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영원한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기가 선을 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선이에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선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보여줬어. 공의를 행하고 완전한 공의, 심은 대로 거두고 완전한 긍휼, 회개하고 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따라갈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게 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6월절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의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걸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